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제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무엇에서 오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짧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부터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 이어오고 있고요. 시편 3편 다윗의 시였죠. 시편 4편도 다윗의 시였고, 시편 5편도 다윗의 시였고, 시편 6편도 누구의 시일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가 너무 많이 반복이 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장까지 다윗의 시가 있나 한번 보자. 제가 찾아본 바로 20장이 넘어가도록 계속 다윗의 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앞으로는 이게 다윗의 시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제가 그냥 다윗의 시입니다 하면은 또 다윗이 시 한 편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지만 다윗의 시 시작이 각각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편의 시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4편과 5편 어땠습니까? 다윗이 너무나 긴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이유, 내가 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틈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시작의 기도, 그런 긴급한 기도의 순간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편의 기도는요, 3편의 기도 시작과도 조금 다르고 4편, 5편의 기도 시작과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6편 1절 찾아보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긴급해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방식의 기도의 시작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의 시작 또한 아닙니다. 다윗은요, 6편 1절에서 마치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를 책망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도 말아주세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지고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 하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시편 6편을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 전체를 다 읽어봐도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러한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말하지 않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분노하지 마세요, 저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뭔가 조금 석연치 않으면서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6편 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절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고백하고 있죠? 수척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척함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어느 때 사용을 하냐? 내가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을 때도 아말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요. 내가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약한 상태에 있을 때도 이 아말, 수척해지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다윗이 자기가 어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어느 심리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지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서 내가 수척하여졌다. 즉 나의 육신에, 나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수척해졌다라는 표현을 뒤로 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연약한 상태에 대해 하나님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떨린다 라는 표현 우리 언제 많이 쓰나요? 내가 평소에 10,000보도 걷지 않다가 어디 여행을 가서 30,000보를 걷고 그날 저녁에 방에 딱 들어오면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어우, 내가 안 걷다가 걸었더니 아유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네.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떨린다는 표현은 내가 무언가 평소에 하지 않던 수많은 활동, 그리고 내 육신의 연약함, 체력이 떨어짐, 이런 여러 문제들로 인해 나의 육신이 더욱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뭐가 떨린다고 말하죠? 뼈가 떨린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표현된 뼈는 성경에서 육신 그리고 힘과 건강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 것이 이 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것 또한 뼈로 성경은 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뼈 뭐라 그러죠? 뼈가 떨립니다. 뼈가 떨리는 것이 다윗이 수척해진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뼈가 떨리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고쳐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수척하여진 게 이 뼈의 문제, 나의 육신의 힘과 건강이 사라진 것만으로 이 수척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란 것을 시편 6편 3절의 말씀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 뭐라고 말하죠? 나의 영혼 매우 떨리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아까 뼈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이 뭐냐? 뼈를 주된 명사, 주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주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뼈가 떨리는데 내 뼈가 떨림으로 인하여 내 영혼 또한 떨리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가 있느냐? 아,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아픈 상태에 있구나. 그런데 육신의 아픔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이것이 뭐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죠? 내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운동하신 분들 안 계시죠? 과거에 운동하셨던 분들. 운동하시는, 그리고 옛날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 저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몽둥이에다가 한자를 써놓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만 차리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정신력, 자기 스스로의 그 영혼의 금강석 같은 강함을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육신의 나약함 극복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결심하기만 한다면은 내 몸에 육신의 아픈 것, 피로한 것, 괴로운 것, 이 모든 것을 잊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달성할 수 있어라는 교만한 생각을 인간들이 종종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말하는 것 이것입니다. 아니야 얘들아, 너희의 영혼, 너희의 정신력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 내가 육신이 아파 보니까 이 육신이 아픔으로 인해서 나의 어디에까지 문제가 와? 영혼에까지 문제가 오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내가 육신의 고단함으로 인해서도 나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나의 신앙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영혼이 흔들림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 1절의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 다윗은요, 시편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나를 칠까봐 걱정하는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가? 육체적으로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힘들고 병든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그것이 다윗의 신앙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함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를 지었음을 시편 6편을 통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 영혼에 영향을 끼쳤고 영혼의 흔들림이 그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시편 6편 1절 무슨 말로 시작하죠? 여호와여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6편 2절에 수척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전에 다윗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내 뼈가 떨렸다는 말을 표현하기 전에 다윗도 말하죠. 여호와여. 마지막으로 시편 6편 3절에서 자신의 이 상황을 마무리할 때 쓰는 이 단어적인 표현 또한 여호와여였던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떨림, 그 신앙에 흔들리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이 계속해서 붙잡고 의지해 나갔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라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육신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나음을 얻기 위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관한 고백을 다윗이 시편 6편 4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특히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어떻습니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가벼운 목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휴가를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휴가를 내보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목 디스크 걸려서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위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동안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군대에 와서 내가 고참한테 귓방맹이를 한 대 얻어맞으면서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목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 진짜 목만 낫게 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게요. 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쓸모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유용한 사람이잖아요.
라는 식으로 제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자 제 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변함없이. 그리고 나서 바깥에 나와서 결국에 물리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제 목이 고쳐졌는데, 이 기도를, 제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에게 놀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해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고쳐주면은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 것, 나의 유용성,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은 더 열심히 믿을게요. 더 진실하게 믿을게요.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더 많이 할게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인간의 공로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은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이 정말 절망과 같은 병의 상황에서도 나를 낫게 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나의 치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공로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눈동자보다 보호하시는 나의 눈동자보다 더 귀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할 것들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세요라고 내가 하나님께 적당한 것을 제시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공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을 단 한 차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윗이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기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 내가 행한 많은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자 나의 육신의 회복이자 내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내가 이 저녁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